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의 구조는 1장에서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6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을 정복한 땅을 그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있는데 13장에서 17장까지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유다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18장에서 21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3단계로 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단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제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래서 루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해서 이제 두 지파 반에게 그 모압 평지에서 분배하는 과정이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의 분배는 이제 여호수아 13장에서 17장에 있는 길갈에서의 분배인데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한 것처럼 유다 지파 장자 지파가 아니지만 네 번째 아들이지만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실로에서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축복의 그림을 그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미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이미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7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독촉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욕심도 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인 여호수아 입장에는 이들이 왜 지체하고 있을까 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왜 7지파 사람들이 지체했을까요? 그 지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열심을 내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지요. 또 갈망하는 마음도 없었고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불신앙,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이거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어? 나는 이런 불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미 5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한 도전 의식도 없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그 5지파의 빌부터 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21명의 대표 주자를 선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살 땅이 어느 땅인지 실제로 가서 땅을 밟아보고 탐사하고 거기가 너희 족속들이 살 곳을 여기 보면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7지파에서 3사람씩 뽑힌 이 대표 주자들이 가나안 땅을 탐사해서 지도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처음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치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21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딸 상을 가서 정탐하고 거기에 또 지도까지 그려온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정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21명을 통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제비 뽑아서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 땅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지파에게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의미는 일종의 설계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설계 도면을 그려야 돼요.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계한 것을 다 완성이 되면 어떤 모양이 될지 이게 조감도까지 딱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한 모양이 나중에 건축이 되어졌을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조감도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지어둔 뒤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런 측면에서 너희들이 살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 설계도를 그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 두 개가 있지만 암탉이 무정란과 유정란을 다 품었을 때에 어디에서 병아리가 나옵니까? 유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겉을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무정란은 아무리 품음에도 그건 골마 터집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나중에 부화가 되어서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라는 겁니다. 설계도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리듯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자기들이 살 곳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오라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들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책망하면서 저들이 빨리 일어나서 그 땅을 그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에 창조적인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아직도 꿈이 있느냐? 너는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으려면 구체적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밝힌 것처럼 오늘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무슨 꿈을 있고 무슨 비전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85세의 갈렙이 꿈과 비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의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말을 자세히 보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미 초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왔을 때 들통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도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라는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땅을 밟아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너희들이 탐사해라, 도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일곱 지파들, 이 사람들은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그랬습니까? 내일을 향한 꿈이 없어요. 이미 5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 여러분이 7지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체하는 것은 내일을 향한 그림이 없고 꿈도 비전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땅을 두루 다녀라. 이게 뭡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너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도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세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쟁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했는데 불구하고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는데 7지파는 그냥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게으름 피우고 차일 피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형제들에게 빌부터 살려고 하는,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요셉 집사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앞에 17장에 보면 이들이 땅이 적다고 불평합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다고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너희 땅이 적으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17장 앞에 보면 이 18절 앞에서 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비록 산악지역이라 할지라도 그걸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적다고 불평하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땅, 네 땅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 개척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서편에 온 7지파에게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도전의식이 없었습니다. 계속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습니다.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다.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7지파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에 식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정도는 됐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식어져가는 열정의 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여 지체하지 말고 도전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시인인 양사은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시조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뭘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의 제한이 오르고 묘만 높다 하더라.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 앉아있지 말라, 탁상공론하지 말라, 발로 뛰어라, 노력하라, 시도해 보아라,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도전할 때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릴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으려면 위대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 도전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려서 이곳으로 가져올지니 두루 다니며 그려서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7지파 21명이 가나안 땅에 다니면서 그 땅을 다 설계하고 그려왔을지라도 그 땅이 정말로 자기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린 설계도, 그림을 여호수아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가져와서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라. 그 다음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나는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자기들이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면 한 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살 지도를 그려와서 그것이 자기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린 그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7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제비 뽑아서 분배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기도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또 도전할지라도 이것이 무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꿈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걸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연결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하면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의 21명의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일어나서 두루 다녀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너희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7지파는 꿈도 없었습니다.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꿈을 가져라. 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다니면서 그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분배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독촉하고 저들에게 꿈을 가져라, 도전하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라 명령했을 때에 저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땅을 분배받는 축복의 삶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전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